여러분, 모든 복음서에는 저마다 개성 있는 도입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의 족보부터 시작하죠.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주 독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통해 다윗의 자손 예수가 너희들의 왕으로 오셨다, 그렇게 소개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복음이,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는요, 자신의 복음서가 왜 쓰여졌는지를 소개하면서 누가복음의 신뢰성을 높이면서 복음서를 시작해요. 데오빌로 각하여 이러면서 왜 이 복음서가 쓰여졌는지를 보여줘요, 독자들에게. 그럼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할까?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이렇게 소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웅정한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요, 혹시 또 다른 구절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비슷한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감사합니다. 일부 때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입도 아무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좀 달라요. 우리말은 같은 태초인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시간, the time,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지구가 만들어진 그 특정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태초는 언제냐?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요, 지구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태초예요. 어디가 더 오래됐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창세기가 더 오래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더 오래됐어요. 이거는 완전히 영원전이에요. 시작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원어 성경을 보더라도 정관사가 없어요. 특정한 시간을 알 수 없는 시간이에요. 더 오래됐습니다. 이 창조 이전에, 영원 전부터 그러면 무엇이 있었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의 태초에 무엇이 있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저 말씀을 원래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 저 원어가 로고스입니다. 헬라어, 이제 여러분, 헬라어, 그리스어, 히랍어 같은 말이죠. 헬라, 그리스, 히랍, 이것은 다 그리스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용어는 이제 헬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헬라라는 말로 좀 통일을 해보겠습니다. 자, 헬라 말로 이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로고스가 뭘까? 여러분, 이 단어를, 저는 원어를 직접적으로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1장 1절에 소개하면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1장 1절을 알기 위해서는 로고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헬라인들에게 이 로고스가 뜻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이 단어의 의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단어의 의미가 좀 달랐어요. 헬라인들이 보았을 때는 이 단어를 어떻게 느꼈을까? 여러분, 당시 헬라 시대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그 당시에 그리스에서, 헬라에서 가장 발달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철학이었습니다. 철학.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이야기 하잖아요. 그 현대 철학, 완전히 철학의 기초를 닦은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2000년 전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오기 이전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리스의 철학과 정신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학자들의 말을 그대로 옮겨볼게요. 여러분 아마 좀 모르실 텐데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헬라 철학자 헤라클라이토스가 로고스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이 용어를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이성적 원리로 사용했어요. 뭔 소리야?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예? 이 뭐냐면요, 무슨 소리냐면요, 이 세상이 존재하잖아요. 이 지구가 존재하고 세상이 존재하고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철학자들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만물이 만들어졌습니까? 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물어보는데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그럼 못하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몰라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하나 생각한 거예요. 온 우주와 세상이 만들어지고 지금 온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어떤 최고의 원리가 있다, 최고의 이성이 있을 거다 라고 개념을, 컨셉을 딱 잡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로고스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헬라인들에게 로고스란 뭐냐면요, 절대 이성이에요. 절대 선이에요. 최고 위, 절대 진리, 최고의 지성, 최고의 이성을 뜻하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예전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무슨 반지? 절대 반지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절대 반지가 로고스예요. 불교에서는 해탈, 열반이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헬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저 로고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실은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요, 길도자를 써서 도라고 번역해야 돼요. 태초에 도가 있느니라,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느낌이 오십니까? 예? 도를 깨우쳤다, 인생의 깨달음이 다들었다, 경지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헬라 사람들에게는 동양적인 단어를 쓴다면 도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없는 거 보면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도, 그 로고스는 인격이 아니었어요. 비인격적인 것이었어요. 어떤 힘, 에너지, 뭐 이런 우주의 기운,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요, 이 로고스에 살아있는 인격을 부여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 누구신데? 예수님 뭐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 막 헬라 사람들이 물어오니까 예수님은 말이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선 있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이성 있지,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그 힘, 그 원리, 그 로고스 있지, 그거 있지.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된 예수님이 바로 그 로고스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 전하고 싶은 것은 이거였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로고스가 바로 인간 예수님이다. 비인격적인 그런 원리와 이성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로고스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요, 요한은 설명합니다. 1장 14절에 가서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그 로고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존재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정말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철학을 조금 공부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사도 요한의 이 표현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이 로고스를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한국어 성경은 아주 멋지게 번역했는데 이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했어요. 왜 말씀으로 번역한지 아세요? 말씀은요, 살아서 역사하는 인격이거든요. 하나님의 숨결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창조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의 인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은 말씀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기가 막힌 번역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로고스인데 이것이 바로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셨습니까? 2024년 전에.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서기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요, 서기 전이라 그래요. 옳은 세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 오셔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네? 하늘? 확신이 없어. 하늘. 뭔데? 어떤 분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이러니까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 생겨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존재로 계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 하나님이 태초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영원 전부터 무엇을 하셨어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죠? 바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전하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 로고스가 바로 창조주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예수님 없이, 아들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제가 신방을 하면서 좀 알게 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좀 열등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이분은 조금 뭔가 좀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조금 능력이 약하고 그렇게 조금 힘이 좀 약하고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요, 인간으로 오셨을 때 붙여진 인간 이름이죠. 그럼 그 이전을 뭐라 그러면 저는 아들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그죠? 이 아들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자, 나와 있는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 저 하나님이 원래 무슨 단어냐면요, 엘로힘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로힘. 엘로힘의 의미는요, 3인칭 남성 복수명사예요. 복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수 형태가 아니고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저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 실은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이렇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요, 하나님이요,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라는 표현을 쓰세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벌써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자, 우리가 사람을 한 층 만들어 볼까?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서 협의하고 협력하고 의논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요, 병이 그냥 너무 고침을 잘 받아. 그냥 툭 건들면 병이 낫게 돼요. 성령이 임재하면요, 성령께서도요, 우리의 육신의 병을 얼마나 잘 고치는지 몰라요. 저도 한 번씩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요, 우와,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음도 병도 모든 것을 고치신다는 것을 경험해요. 엊그저께도요, 신방 갔는데요, 그 집 애기는 아닌데 그 애기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아기가 이제 잠깐 자다가 막 깨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 중이염 때문에 염증이 꽉 차가지고 몇 주 동안 고생을 해야 된대.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머리에 손 얹고 기도를 했는데 혹시 몰라 그 다음날 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가보니까 꽉 차있던 염증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랐다. 의사도 놀라고 뭐 그분 놀라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누가 하신 거죠?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고치십니다. 그냥 치유하세요. 왜 그러신지 하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 미국이 한파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거든요. 딱 그 지역이 어디냐면 저기 디트로이트라는 도시와 이런 쪽이 좀 굉장히 심각합니다. 시카고 쪽이 심각한데 이 디트로이트에 원래 그 자동차 도시입니다. 기술자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한 유명한 정비사가 아침 출근길에 딱 가는데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겨울에. 그 차를 길 옆에 딱 세워두고 이제 본네트를 열고 확인해 보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고칠 줄 알았는데 시동이 안 걸려. 근데 지나가던 세단 한 대가 자기 차 앞에 딱 멈춰서더래요. 그 머리가 희끈희끈한 거죠. 노신사가 딱 내려가지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기가 차는 거예요. 아니, 저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나 왜 그러지? 막 째려봤대. 정말로 실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뭐 톡톡 거리고 뭐 톡톡 뭐 나사 몇 개 쪼고 톡톡 거리더만 시동 걸어보라 그러는 거야. 참 어이가 없다 싶어가지고 시동을 딱 걸으니까 어떻게 시동이 드르릉 하면서 걸리는 거야. 그때부터 눈이 동그래졌어. 저분이 뭘까? 누굴까? 선생님 누구세요? 선생님 누구세요? 하니까 그분이 명함 하나 탁 주고 가더래요. 명함을 딱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헨리 포드라고 딱 써있는 거예요. 그 자동차를 만든 포드 자동차의 회장 헨리 포드라고 딱 써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실화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잡지에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헨리 포드가 그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동차를 그냥 쉽게 고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의사에게 가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합니다. 왜요? 의사한테 그냥 가서 치료받으면 되지 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 마음이 어디가 아픈지, 내 육신이 어디가 아픈지 가장 정확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고쳐주세요. 회복해 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온 세상과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오늘 1장을 통해서 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로고스가 비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대.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설명합니다. 이 생명이 뭐냐? 곧 어둠 속의 빛이래. 어둠 속에 빛이 비쳤대. 자, 이 말의 의미를 알려면요 어둠의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제가 좀 이렇게 제가 미리 좀 정리를 했어요. 어둠이 뭐냐? 어둠이 뭐냐면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어둠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영적 무지함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와 악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죄와 내 악을. 그리고 어둠은 생명과 반대되는 사망을,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은요 빛을 이기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무지가 아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죄가 아닌 의를 주셨고 사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대. 이 말씀을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좀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제가 형광펜을 꺼냈는데요, 이 형광펜을 영생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게 뭐라고요? 예, 생명. 자,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을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뭐라고요? 예수님. 자,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영생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이 어디에 있냐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을 예수님 안에, 아들 안에 감춰놓았대.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지 않습니까? 영생이란 불로장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뭐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끊어지지 않는 생명력 있는 관계, 교제를 누린다는 것이, 영원한 교제를 누린다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사도는요,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영생이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냐면 영원토록 산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경험을 통한 알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맛보고 경험해서 아는 알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교제를 통해서 알고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어둠 속에 비치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에게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생명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잠잘 때요, 빛에 약해요. 소리는 상관없어. 코가라도 자요. 네. 우리 와이프는 코를 겁니다, 한 번씩. 자기는 안 건데 코를 걸어요. 근데 저는 못 들으니까. 예? 그 소리는 별로 중요하지, 하지만 빛에 약해요. 조금만 불빛이 있어도요, 잘 제대로 못 자요, 제가. 좀 까다롭죠. 그래서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제 타주에 출장을 갔는데 중요한 선교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함께 배정받은 목사님이 나이가 많이 든 어르신 목사님이었어요. 너무 나이가 많이 드시니까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네가 모시라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모시는데, 저는 이제 잘 때 어떻게 자야 된다고요? 불을 다 끄잖아요. 다 끄는데 어르신 이제 할아버지 목사님은 밤에 어디로 가요?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근데 깜깜하니까 이 어르신 목사님이 가다가 책상에 부딪히고 그러더라 갑자기. 또 지나가다가 또 벽에 턱 부딪히면 또 침대에 자다가 쿵 하면서 떨어진 거예요. 저는 그때 소리가 들리길래 뭔 소리지 하면서 계속 잤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목사님이 머리가 이렇게 부어있고, 아이고 허리야 그러고 있고, 아이고 머리야 그러시는 거야. 그럼 제가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강 목사는 어둠의 자식이야? 왜 이렇게 빛을 싫어해? 자다가 죽을 뻔했잖아. 그러고 저랑 방 안 쓴다고 가버렸어요, 다른 데. 완전 불 끄고 잤다가 졸지에 어둠의 자식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빛이 없으면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몸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긴 인생길에 얼마나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로고스,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참 빛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헬라인들에게 로고스는 뭐였어요? 비인격적인 절대 이성이었지만 우리에게 로고스는요, 살아있는 인격이신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죠. 참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짙어도 언제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빛이며 죽어 있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빛이며 세상 어둠의 길을 밝히 비춰주는 인도의 빛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빛 찾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오직 빛 대신 우리 주님만을 섬기는 예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